정말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이기는 것, 이렇게 정답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학 문제지를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학 참고서를 보게 되면 앞에는 문제가 나오고 풀이를 하게 돼 있고 뒤에 가면 정답이 나와 있죠.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정답을 안다고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문제는 힘을 들여서 그동안 외웠던 공식들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풀어서 자기가 그 푸른 것을 정답과 맞췄을 때 그 답과 맞았을 때 맞았다.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답만 가지고 그것을 내가 그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는 과목 중에 수학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이 없이 찍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의미를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문제는 풀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기게 하시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정답이 이거다 승리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문제를 푼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맞춰보니 그것이 이기는 것이었고 승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역설적으로 쓴 책인데요. 왜냐하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악마예요. 악마인데 자기 조카가 얼마 전에 이렇게 악마의 그룹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악마에게 편지 31편을 보내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는 내용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이런 면들의 취약점과 이런 면들의 영적인 도전 속에서 지혜를 얻고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주신 책 같아요. 그 책 가운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지나가다 뭔가 귀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손에 쥐게 됐어요. 조카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붙든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바로 진리다. 진리를 붙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악마가 그러는 거예요. 큰일이래요. 저 크리스찬이 저걸 가지고 깨우치면 어떡하죠? 저걸 깨달으면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저놈은 분명 저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교리,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도록 잘 짜여진 안내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고 또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지도, 이것은 안내표예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아닌 거죠. 교리, 지금 이 스크루테이프 이야기를 통해서 C.S. 루이스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도 그걸 교리화시키면 딱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정답처럼 정해놓고 그 정답처럼 살지는 않는다. 지금 그것을 빗대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정답화된 교리, 나는 이런 교리를 잘 알아. 옛날에 이렇게 정립해놓은 이런 교리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또 배우면서 이 교리를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교리는 잘 아는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김, 승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잘 알아요.
아는데 실제 그 이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정답을 얻기 위해서 풀어가는 과정을 몸소 자기의 노력, 또 애씀, 그리고 또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지 못하는 삶은 정답만 가지고 그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가면서 오늘은 다윗이 지금 보기 드문 정말 한 장 내동 승리를 외치는 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데 어떤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 승리에 이르렀는가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하찮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 이 쓸모를 다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어린 소년, 목동 보게 되면 굉장히 약자의 모습이고 또 어린 자의 모습이고 또 집안에서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목동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또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막 주변에서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물로 보면 굉장히 좀 하찮아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했던 일이 뭐죠? 우리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이겼다고 하는데 뭐 거기 옆에 돌이 있어서 던졌더니 우연히 맞아 죽은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특별히 훈련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나중에 어떤 거대한 싸움의 적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이걸 통해서 물리칠 거야 이런 계산하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생활의 일부였고 한가하게 양을 치다가 그냥 이렇게 돌을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가하니까 노래도 부르고 또 연주도 하고 악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렸을 때의 소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여요.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쓸모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쓰임을 누군가에게 받게 된다. 쓸모. 우리가 쓸모 있다, 쓸모 없다, 쓸모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쓸모. 그냥 돌 던지는 거, 노래하는 거, 뭐 악기 연주하는 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별 뭐 쓸모 없는 일 같은데 다윗은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쓸모 있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그를 쓰이는 자리에 올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첫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이야기하죠. 뭔 이야기를 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목동이었는데 거기에서 취해서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제가 밑줄 그어놨죠. 밑줄 그은 것만 연결해서 읽으면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쓰임의 자리로 데려다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할 일이 없어. 내 환경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쓸모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의 손에는 쓸모 있는 것들이 다 쥐어져 있어요. 이게 저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뭐 하게. 저런 게 무슨 쓸모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데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쓸모 있게 계속해서 여러분 쓸모 있도록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쓸모 있게 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것을 쓰시는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죠.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66권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읽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세계사의 역사를 봅니다.
역사,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히스 스토리, 그래서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토리와 반대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히스토리 반대. 허스토리. 히스 그는 그녀. 이걸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역사학자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도 요새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먹혀요. 히스토리는 주류의 힘, 강권, 아주 힘 있는 자, 기득권, 이것을 의미하고, 허스토리는 상대적으로 약자, 힘이 없는 자,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지금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는 다니엘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에는 사무엘하 다윗을 보고 있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지금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두 다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방의 왕들이 등장하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그리고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등장해요.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국의 통치자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파워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히스토리를 써간 겁니다. 강권,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히스토리를 만들어 갔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의 명령 안에서 다 따라야 됩니다. 물론 왕궁 안에서 지혜로 귀하게 커 나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허스토리의 그 비주류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당대는 분명히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그리고 다리오 왕이 파워가 있었는데 이들이요 시들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비주류인 누가? 다니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멋있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파라오와 당시 대면해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은 최강하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 애굽의 최강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문명의 시작이요, 당대 최고의 나라였어요. 파라오가 등장하는데요,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요게벳과 아므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히브리 산파가 등장해요. 근데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시브라, 또 부하. 그런데 바로는요 이름이 안 나와요. 바로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킹, 왕, 그냥 호칭이에요. 그때 바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비주류였던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 심지어는 히브리 산파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허스토리예요. 모세 아버지, 어머니, 산파는. 히스토리의 주역은요 파라오라니까요. 역사는 어떻게 가나요? 비주류 같고 약한 자 같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기억하시죠? 다윗이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동굴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기어 들어왔나요? 주보에 나오죠?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 정도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경제사범, 또 원통한 자, 억울함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쓸모 있는 사람들이에요? 쓸모 없는 사람들이에요? 쓸모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난하고 어떻게 저 모양으로 저 꼴로 사냐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둘람으로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이 그 사람들과 뭐 했겠어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오니까 다윗의 그 표정이 상상되지 않아요? 너는 누구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했더니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는 빚지고 왔어요. 나는 1,000,000원 빚지고 도망 왔어요. 나는 이런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견딜 길이 없어서 홧김에 지구를 뛰쳐나왔어요. 다윗이 이들을 맞이할 때 어떻겠어요? 황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뭘 했겠어요?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쓰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 어떻게 보면 쓸모없이 모여진 사람들 같은데, 한심한 사람들 같은데 그 모임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오늘 사무엘하 8장에 이기게 하시니라 이 장면까지 이어진 무리들이 된 거예요. 다윗과 함께.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다윗이 이 지금 승리를 외치는 이 8장의 전체를 이렇게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쓰여진 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어 보이지만 쓸모를 닦아서 쓰임의 자리에 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살면서 정말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부르는 찬양이, 또 우리가 잠깐 모여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그냥 기도 오래 하지도 못하고 잠깐 합심으로 하는 기도가 그게 얼마나 큰 역사가 될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작은 쓸모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그 하찮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다윗은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쉽게 이기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찰거머리 것처럼 다 이스라엘 옆에 붙은 족속이 있습니다. 아시죠?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것이 블레셋이고, 여러분, 사울도 블레셋에게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법궤 언약궤를 뺏긴 것도 블레셋이에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지요. 블레셋은 묘한 강함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면 또 수그러들었다가 약해졌다가 또 어느새 보면 이스라엘 뒤에 붙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문자로 읽는 성경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느낌은 뭐냐면 수월하게 쉽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막 읽다 보니까 쳐서라는 단어가 막 쳐 죽이고 이 단어가 8장에 나와서 조금 찔끔하기는 하는데, 쳐서 어떻게 해요? 제압해요. 항복을 받아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심지어는 미국 와서 드라이브 라이선스 시험을 보더라도 한번 봤다가 떨어져 본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몇 번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면 대충 문제 유형을 알아요. 다음에 시험 볼 때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 비슷한 유형.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유형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살짝만 응용해서 되는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을 지금 쉽게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풀어봤던 문제니까. 언제 풀어봤어요?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의 발톱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쳤잖아요. 또 골리앗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도 풀었잖아요. 지금 이 8장에 와서 블레셋을 이제는 왕의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왕 법궤도 다 빼앗아 가지고 탁 안착을 시키고 왕이 되었는데, 이 블레셋은, 옆에 있는 이 블레셋은 전에 풀어봤던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야. 쳐서 항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참 큰 부분이에요. 전에 이런 시험 이겼잖아요. 기도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여러분 전에 젊으셨을 때 그러셨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유형의 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돼. 이겨내요. 또 비슷한 시험이 오면요, 이제 누워서 떡 먹기야. 떨리지도 않아. 겁도 안 나. 블레셋을요 쉽게 항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긴장감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긴장감 없는 삶을 언제 살아요?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서서히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들이 쌓이게 되면 어려워지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긴장감이 풀어질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잠시의 안정과 휴식과 또 뭐 우리 쉼과 여행과 뭐 이럴 때는 순간적으로는 그런 긴장감을 풀 수 있지만, 여러분 쉬어도 계속 쉬면 큰일 나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긴장감이 생겨요. 여행을 즐기다가도 늘 내 지갑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지? 소매치기 당하면 어떡하지? 버스 놓치면 어떡하지? 늘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의 긴장감이라는 것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은요 맡기고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보면서 얻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그 평안은 우리 육신의 편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 이게 그 단어의 풀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쉽게 이겼어요. 긴장 없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김은 다윗이 힘이 세져서 능력을 받아서 이겼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능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막 세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살짝 빗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미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십자가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지, 막 어떤 파워, 능력이 생겨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앞에 장벽이 있어도 다 해치고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무능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셔서 내가 능력자가 돼서 이 문제를 헤쳐나간다, 이 싸움에서 이긴다, 항복시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약자이고 연약하고 늘 깨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런 일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면 교회도 부흥시키고 능력 주시면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능력이 사라지면 꼬꾸라져 가지고 숨어요. 나무 그늘 밑에 가갖고 나는 죽겠다 이러고 그래요. 능력이 있을 때는 막 파워가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서 없는 거, 빠져나간 것 같다 그러면 무너질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무능할 수 있습니다. 뭐 전적인 무능은 아니지만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찾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요? 언제는 함께 하고 언제는 함께 하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는가, 그 능력 가지면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능력이 없으니 그 일을 못하겠네. 여러분, 이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을 외치지만 능력이 없어요. 막 능력을 외치지만 서로 능력이 있니 없니 막 그러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따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가, 그 말을 뒤집으면 내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지, 능력, 이 파워, 이것을 붙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 함께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떤 때 함께 하셔요?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 모이면 오늘 함께 하는 거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네. 우리 공동체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네.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그 말 속에 아까도 말했지만 내 자아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 이게 늘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해요? 잡담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세상됨, 우리의 허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마음과 기도와 예배와 그런 교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게 하시는 이 영성을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우리는 구하잖아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능력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만들고 자기의 자랑을 만들고 자기의 힘을 사람들한테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위험하겠냐는 거예요. 능력도 구할 수 있겠지만 능력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영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의지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내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8장 4절이에요. 8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유브라 강 옆에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있는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이 군마, 이 말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더 이상 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싸움에 나가는데 이 말을 데리고 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전리품, 그러니까 이 마병 1700명이니까 한 마리씩 타고 왔으면 1700마리일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100마리만 남겨놓고 어떻게 했어요? 말의 팔에 힘줄을 다 끊었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왜 끊어?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부족들이 오면 그거 타고 나가서 싸워야지. 재산상으로도 얼마나 손해며, 이게 무슨 어이없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또 우리 들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조심하라 경고했던 말씀 있죠? 뭐예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많은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기억나시죠? 무슨 말이에요? 네가 줄 수 있는,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메시지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 말씀이 생각났는지 여기에서 왜 그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윗은 이 말씀을 붙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왕이었고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그래서요, 이 싸움에서 뭐 가볍게 이긴 싸움 같지만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힘줄을 끊어버려요. 이거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끊어버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려. 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돈줄을 다 끊어버려. 어떻게 살아? 사람과의 관계 끊어버려. 끊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습관도 끊지를 못하는데요. 우리 다 끊으라는 그 말보다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끊어야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끊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지. 우리 이걸 붙들어야지. 다 끊으세요. 이러면 다 시험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끊으세요. 그러면 끊을 수 있어요? 아멘 해놓고 이제 다 하나 둘 못 끊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이것도 의지해요. 병원에 가면 의사도 의지하고 약도 의지하고 또 이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의지하고 나에게 친절 베푸는 사람 막 기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다 의지해요.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거 끊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다 의지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큼은 중심에 두고 놓치지 않는 것. 이게요, 이기게 하는 비결이고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가나안을 건너 여리고성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끊게 해요. 뭐를?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남자들에게 외과 수술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바로 앞에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거기서 할례를 해서 그 고통 가운데 며칠을 남자들이 힘도 못 쓰는데 뭐예요? 끊어버리잖아요. 자기네들의 신체 힘,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기지, 뭐 돌든지 몇 바퀴 돌든지 자기네들 힘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기드온 300명 가지고 가잖아요. 3만 명이 있었는데요.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고 싸우게 하세요. 뭐예요? 군대 숫자, 미디어한과 비교도 안 되지만 그 숫자마저도, 그것마저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좀 이럴 때 힘차게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의지가 없으세요? 여러분, 의지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 기대는 게 너무 많죠? 저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르고요. 교회가 얼마나 의지되는지 몰라요. 어디 가서 목회도 못하고, 어디서 목회하냐고 하면, 교회도 없고, 그럼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 이름이. 빨리 설교 끝내라고 이제 사인 보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발장 멋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데, 근데 이것은 정답으로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그 긴 세월 동안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그 별거 아니어 보였던 그런 것들을
쓸모 있게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르쳤을 때 그 믿음의 길에 서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김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을 교리로, 단순한 답으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답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정답만을 입으로 하려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삶 속에서 고난도 어려움도 기쁨도 승리도 풀어가는 과정을 잘 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받은 나눈 말씀이 우리 머리에 남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때때로 세상에 덧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재물도 지혜도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좀 더 나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능력 달라고, 그러면서도 능력을 운운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작은 것조차도 쓸모있게 하나님이 쓰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갖고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저희들이 반드시 서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